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같은 박수를 계속해서 받으니까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혼나는 게 축하해 그러면 아빠 영혼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 때 당신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정말 힘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귀한 김경서 목사님 한 20년 전에 유학길에서 만나서 20년간 함께 또 믿음의 그 동역자로 함께 살아오게 하시고 저희 교회 오실 때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나만 와야 되느냐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 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는 우리 인간들에게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민의 고민은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인간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인간, 상대에 대한 그릇된 기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그릇된 기대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파멸에 이른다. 이 그릇된 기대를 그 그릇된 기대의 원인을 바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결국 우리가 상대를 향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는 파멸에 이르고 그런 고통 속에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를 보시고 멀리서 보시니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네요. 아닌가요? 제가 또 착각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가까이 오면 죄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고통에 대해서 잠언서 18장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쁨으로 왔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우리 친구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리바이벌을 하면 내 친구가 야 임마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더한데 그랬더니 야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술 한잔 먹으면 화해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서로 야 얼굴도 쳐다보지 않더라. 야.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싸우거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도 화해가 안 되면 제발 술 한잔 먹고 화해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화해를 안 해요. 술 담배는 안 했는데 화해를 안 해요. 근데 술 담배는 하는데 화해는 해요.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안 나가 교인, 즉 가나안 교인이 많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즉 가나안 교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상상하고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것이 말거리로 돌아올 때 교회도 똑같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되거나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진정한 공동체,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뭘로 끝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재밌으면 마지막 장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은 복음은 공동체를 이룬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공동체라는 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거기서 공동체가 탄생한다. 복음으로 살면 공동체가 탄생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를 만든다고요? 동역자를 만듭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정말 힘이 되는 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 복음의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공동체를 이뤘던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베베라는 자매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었어요? 보호자. 여러분, 이 베베라는 자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사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자매예요. 여러분, 이 베베는 어떤 자매냐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이것을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a servant of the church. a servant of the church. 교회의 종.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 자원에서 교회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괜히 집사님 되셨죠? 여러분, 집사님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부여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님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많아도 집사님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집사 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 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8,000명 대형 교회가 됐죠. 그때 집사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꾼, a servant of the church, 교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집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집사님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물론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정말 섬기는 종으로 일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집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어떻게 평신도로서 저렇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정말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야, 우리가 정말 평신도 사역자,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저 분들처럼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섬김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놀랍게도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후원자가 많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교회 안의 지체들도 후원자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보호자가 필요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어쩌면 교회의 최종적인 리더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누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는 당회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목회 지원회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 심의회였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게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 지원회를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지원하는지.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 체프를 할 때 정말 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분이 홀로 되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재정팀에서 보고 와서, 목사님, 그 어려우신 분이 1,000만 원이나 이 교회 동탄 체프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기보다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그건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게 전부잖아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린 나의 헌신을 왜 목사님이 판단하십니까?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를 할 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후원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동탄 체프를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0대, 40대가 주예요.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 처음 오신 분은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려 보이죠? 제 피부가 원래 우유빛 피부였는데, 캘리포니아 이 햇빛을 가벼이 여기서 한 2주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그때 건축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공간을 꽤 넓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1년이 지났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사실 1년 전에 목사님 이거 할 때, 그러지 않아도 이거 뭔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그거 내가 후원 못할 망정 내가 그렇게 막아서서는 안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애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만에 미취학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오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나 목사님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로 있어서, 제가 어디 가서든 늘 당당하거든요. 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후원자가 있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은요, 당당해요. 근데 아무리 잘나도 보호자가 없는 아이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도요, 남편이 든든한 보호자, 후원자가 되잖아요. 그럼 당당해요. 참고로 우리 아내는 늘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은 성도들의 후원, 베베 자매와 같이 교회의 일꾼. 왜 베베 자매가 그렇게 일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바울, 즉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과 바울의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교회 일꾼을 소개하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대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나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야,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떻게 했으면 그들이 그랬겠니?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나도 내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바울을 어쨌든 부럽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요, 나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함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왜 복음은 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함께하기도 힘든 우리를 서로 문안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서로 문안하며 사는 삶. 자, 오늘 본문이요, 내가 원래는 끝까지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절부터 10절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로마서 16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안하라,
서로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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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또 이어집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마치 로마서 16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가 서로 무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무난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누구하고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까?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궁금해? 뭐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누구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손주. 어떻게 지내지? 잘 지냈니? 그 무난 인사가 오면 너무 기쁘죠. 이 무난이라는 것이요, 쉬운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난이 잘 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는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살기 바쁘거든요. 힘겨운 인생길에서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꼭 문안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는데요, 1년간, 2년간 같이 12명 정도가 함께 매주 모여서 매주 훈련하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래서 간증을 모집을 하면요, 처음에 분위기가 저 사람도 신청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걸 드랍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달만 지나면요, 한 달이 뭡니까? 몇 주만 지나면 서로 막 무난하기 시작해요. 카톡이 불이 나요. 서로 만납니다. 번개를 해요.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카톡에서 서로 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그들은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갤러리라는 우리 교회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홈페이지에서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성도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매일 만나요.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그런 무난하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무난하게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복음은 어떻게, 왜 우리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 사람이면 됐다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안 살겠다 싶잖아요. 웃는 분들은 아주 동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 아니 1년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연애할 때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 사람 찾아요. 없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도 좀만 깊어져 보십시오. 좀 더 가까워져 보십시오. 그럼 나와 다른 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만큼 가까워져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다 괜찮아 보여요. 멀리 있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와 너무 다르죠. 그 다른 점 때문에 매력에 끌려서 함께 했는데 이제는 살면서 그 다른 점이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멀리 보다가 공동체 목장에 들어갑니다. 함께 합니다.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이런 목장이라는 걸 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안 맞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거나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거나.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그럼 내가 그에게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돼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돼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안 돼요. 누구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내 수준으로 올라와, 너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한 구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낮게,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곤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가족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받아주는,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코드가 맞아서 모이는 곳은 교회 아니고 동호회고요. 그런 건 세상에도 많습니다. 적당한 취미가 같고, 적당한 기호가 같고, 적당한 성향이 맞아서 대충 만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만나는 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은 이상하게 계속 가는데 외로워요. 근데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그러죠. 믿음의 가족.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가는데 누가 꼭 부부 같으세요?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니네 부부는 아닌데 부부 같아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부부에게 부부 같아 보인다는 얘기는 칭찬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믿음의 가족인 교회에게 가족 같다라고 하는 건 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키보드를 조금 눌러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는 가족하면, 교회에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한 목사님의 예화가 있어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타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러 했는데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3시쯤 됐는데 잠을 안 주무시니까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나갔죠. 근데 마침 불이 켜져 있는 식당 하나가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이어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술집 여자들이었어요. 술집 여자분들이 이제 영업을 다 마치고 이제 해장을 하러 늘 새벽까지 문을 여는 그 식당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너무 커서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의 귀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그네스라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생일이야. 그러자 함께 왔던 술집 여자들이 말합니다. 아그네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생일 파티라도 해주라는 거야? 아니, 나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생일 파티를 해준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야, 바랄 걸 바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떠들고 밥을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갔죠. 그러자 이 토니 캄플러 목사님이 그 주인장에게 혹시 저 여인들이 매일 이 시간에 여기를 오나요? 내일도 오나요? 그럼요. 그들은 매일 이 시간에 우리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저 아그네스라는 자매가 내일이 생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함께 생일 파티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장식을 만들고 풍선을 불고 해피 버스데이 그 풍선을 만들어서 꽃도 만들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토니 캄플로와 그 식당 주인들은 그녀들이 오기를, 특히 아그네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 그들은 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그 식당 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가 들어서는 순간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써있는 그 화면을 보자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얼어붙었던 아그네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아그네스가 그 축하를 받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괜찮다면 제가 이 케이크를 들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홀 어머니가 있는 집에 잠시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왜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낳은 딸이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엄마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마치 어떤 거룩한 성물이라도 되는 양 그걸 들고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아그네스도 떠나고 친구들 그 술집 여인들도 떠나간 자리에서 그 식당 주인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목회자인 것 같은데 맞죠? 어디 교회에 있어?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제가 벌써 다녔겠지. 그러자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그 주인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내가 적절하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가족, 믿음의 가족,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이미 그런 교회이겠지만 더 멋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